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가 어디냐? 언제냐? 그 앞에 9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세요. 그리고서 이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고서는 보냄받을 때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그 다음에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12제자가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고서는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 10장이 넘어와 가지고서는 70인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곳을 먼저 가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70명이죠. 근데 거기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동네, 각 지역을 누가 가시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시려고 이미 계획을 해놓은 곳을 지금 70명의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서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길을 이 70명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70명을 보냈지만은 이 70명도 모자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 하고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0명을 보내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추수할 일꾼? 그러면 추수할 일꾼은 말 그대로 뭐만 하면 돼요? 추수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추수만 하면 되는데 추수를 하기까지는 먼저 씨 뿌리는 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씨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수할 것이 많아진 것이고, 이제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지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추수할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씨를 뿌렸을까? 라는 거예요. 누가 추수할 수 있도록 씨를 다 무리에 뿌려놨을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씨 뿌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참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진정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알게 하셨고, 또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병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또한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이고
천국 복음이 되신 것도 예수님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 다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 씨를 뿌린 거예요.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느냐? 추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수만. 근데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지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70명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랬을까?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셔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셔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워가지고서 예수님의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준비시켜 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고 그 사역이 바로 제자들을 세우신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할 일꾼들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동네, 그 마을에 먼저 보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이 70명의 제자들이 잘 감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70명을 보내는데 70명을 보내면서 4절에 보니까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전대는 뭐예요? 돈주머니죠. 그 다음에 또 배낭이나 신발, 이 배낭에는 뭐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먹을 것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다녀야 되는데 이 신발이 헤어지기까지 그렇게 다녀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먼저 평안을 빌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만약에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평안을 받으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 평안의 인사를 받지 않냐면은 그 인사는 저희 70명의 이 제자들 너희들이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느 집에 이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주는 것 먹으면서 당당하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서는 이 70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70명을 보냈는데 17절에 보니까는 70인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처음에 갈 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갔을 텐데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서는 그렇게 동네에 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아주 신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신이 났는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한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하구나. 그러고서 아주 기뻐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야말로 천하무적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이 떤다, 귀신이 항복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들이. 그게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은 것을 가장 먼저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언제 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바로 전도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이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받은 것, 바로 그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믿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인정받았느냐?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행사하였을 때에 그 권능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오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힘입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죠. 한편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도 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예요? 소위 말하면 율법을 안다, 혹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사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춰두시고 예수님의 권능의 그 이름을 감춰두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이 제자들, 70명의 이 전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거죠. 이것을 가지고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뜻하시는 바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까지 되라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되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힘입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까지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있는 자리로 만족하지 말고 또 지금 있는 그 믿음으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있고 또 무장하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을 추수할 일꾼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많은 씨를 다 뿌려놓은 거예요. 가르치심으로 뿌려놨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뿌려놨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다 뿌려놓은 거예요. 이제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두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된 주의 제자들 다 되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친히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권능을 힘입고 믿음 생활에 더욱더 힘을 얻고 또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일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